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97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13대 왕이에요. 13대 왕으로서 주전 728년부터 687년까지 29년간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남분열 왕국 안에서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된 이후로 가장 여호와 앞에 인정받았던 왕이에요. 그의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그런 평가를 받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아하스 왕이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뭘 했냐면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리지 말라고 성전문을 닫아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산당을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산당이 뭐였냐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산당을 철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난리 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고 막 사람들 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무엇을 만듭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다 끌고 산 위에서 그것을 들어 올렸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 라는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려줬다 하면서 그 놋뱀을 섬기는 이상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을 파괴하고 철폐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렇듯 종교 분야에서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는 당시에 여러 나라들에 걸려있는 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신도 섬겨주네? 그래서 아수르의 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철폐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나라 왕이 갑자기 그 나라 기독교 섬기다가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교회 다 부쉈다더라. 그럼 기분이 어떻게 됐어요? 안 좋죠.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정치를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북이스라엘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혼인 정책이나 뭐 동맹을 맺고 다른 군사력을 의지하며 세상 방법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속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주 독립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지 다른 계약이나 다른 동맹이나 그런 것들 우리는 의지하지 않는다 하면서 아수르를 멀리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국과도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과 동맹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시작해서 성경에서 이사야 이야기가 18장부터 시작합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를 할애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18장 12절에서 13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의 순서랑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이가 지금 그가 재임한 지 14년 되는 해. 아직 아수르의 왕이 그들을 침범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북남유다를 아직 원수들이 에워싸고 1차 침공이 있었고 2차 침공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방의 공격들로부터 완전하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아직도 개혁해야 될 것들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후사도 없는 그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집에 있는 거 정리해라. 이제 네가 죽을 거다. 못 살아날 거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뭘 하기 시작합니까? 그의 낫을 벽을 향했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야, 너 병 걸려서 죽을 거다. 나중에 보면 뭐 그가 종기나 그런 악성 피부병 같은 게 그런 게 난 것 같습니다. 7장 7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그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종기 같은 것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 걸려서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이러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습니까? 이 병 누가 제일 잘 고치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의사가 누구냐? 이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벽을 바라보고 내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즉각적이었냐 하면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당신 죽을 겁니다 하고 얘기하고 이제 자기는 집에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성 중간까지밖에 안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단 겁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즉시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랬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아이고 내가 병 걸려서 죽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자신이 진실함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선하게 행한 것들, 다른 동맹국과 화친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 여호와 하나님만 보기로 결단했던 것,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 성전을 막았던 것, 다 회복시켰던 것,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의 삶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회개하고 이제 내가 똑바로 살게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선을 행했던 거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그가 할 수 없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거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왕이 통곡합니다. 일국의 가장 높은 자가 지금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어떤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붙들 것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내게서 거둬가실 자가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물론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아수르 앞에 보면 아수르 왕들 랍사게나 그런 자신의 왕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민족들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그들의 왕들을 아직 그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군사력을 키워놓긴 했지만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언제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다음 후대의 왕이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설 때 나처럼 그가 교만하진 않았지만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누군가가 이 나라에 있어야만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아멘. 백성의 주관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가 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앞에 선을 행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의 모든 기도가 이스라엘의 기도처럼 올려지게 되었다. 남유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처럼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 전체를 위하여 속죄하는 제물과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물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 한 사람이 백성 전체와 같다. 그만큼 한 명의 왕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의 주관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이 그들이 뭐 조용히 집에서 우상을 섬기든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우선 내가 택한 내 왕 히스기야는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그를 살릴 것이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호와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눈물을 듣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이해 못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성경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냥 독자도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 외에 후사가 없는 거 압니다. 근데 직접 말씀해서 그를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장인 어른인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단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적은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아무 까닭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 말고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의 세 친구들도 그 금신상에 절하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하면서 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연단 없이 쓰임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15년의 시간들을 연장해 주시기 위해서 그 히스기야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의 기도와 그의 눈물을 보기 위해서 그 가운데 몰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바로 회복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3일 동안 아파하다가 온갖 고난 좀 당하다가 아니 한 방에 고쳐주시면 좀 좋지. 근데 3일간 좀 아파야 된대요.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히스기야가 뭘 느끼고 뭘 기도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성전 가운데 내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내게 감사의 제물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뭘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해, 내 이름도 아니고 내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으신 것이 있습니다. 내 후손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이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에 기록된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겠지만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를 믿고 의지한 자들을 주께서 구원하시리라. 주를 위하여 자기의 전토나 목숨이나 가족이나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은 고난을 겸하여 받고 이 땅 가운데서 10배나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자들이 없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그런 거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며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우리는 잠깐의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약간 이 계열이 맞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주를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많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랬는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으셨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침묵하시냐? 아니 이 타이밍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역사를 일으키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도 한 방에 고쳐줄 수 있었지만 3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통곡 가운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육신을 썩어 들어가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3일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어 가십니다. 인생을 다루어 가십니다. 100도가 되기 전에는 우리 끓지 않습니다. 그것이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그 일이 있었으므로 히스기야의 이 임기 14년에 이 역사가 있었으므로 그가 아수르로부터 그의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가 29년 동안 왕위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이 14년, 임기 14년에 이 죽을 병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셨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의 달아보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눈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욥이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친구들과 그의 아내도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입술을 지키고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킴을 통하여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불평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꼬투리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관제시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못 서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변 사람 바라보지 말고 벽을 향하여 다른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시면서 통곡하실 수 있는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네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고백과 우리가 받고 싶어 하시는 눈물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고난하는 가운데, 이 연단하신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즉시로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고 벽을 향하여 오직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통하여 더 깊은 사명과 더 깊은 연단과 더 깊은 축복의 잔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